여러분 여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감으로 잠깐 위기를 이제 벗어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 그 즈음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위기는 끊임없이 오지만 피할 길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기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였다. 우리는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 또 때때로 위기다 생각할 때 주로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에 나오죠. 바로 이 점이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합니다. 또 과거를 어떤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물론 후회해서 회개하는 건 좋겠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대부분 후회의 차원입니다. 땅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 원인을 돌리면서 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3절 이하에 등장하잖아요. 자기의 행한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어쩌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종들인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은 공로를 앞세우려고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은근히 압박하는 내용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기록한 병고침을 받고 나서 기록한 글들이 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중보자를 바라보고 있는 기도가 14절에 등장하잖아요. 자기 어떤 행한 공로를 내세워서 당연히 고쳐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보자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충보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죗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실 충보자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중보자를 미리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죄가를 감당하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겨내신 그분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본문을 완전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기적주의, 신비주의, 신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사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오실 메시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나의 이 모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죽음의 값을 갚아줄 수 있는 여호와여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 행한 공로로 의지해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요.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지요. 오늘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친히 치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위기 상황을 나의 모든 삶에 처한 코로나19을 경제적인 위기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듣고 막연히 경배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그가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죠. 욥기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다윗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위기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나의 행위를 그저 그냥 후회하는 차원에서, 절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나의 모든 죄값을, 또 나의 이런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건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히스기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욥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예표적인 인물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욥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 여기 히스기야 왕의 죽음 앞에서 당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접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음 직전에 가서 승리했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직전에서 잠깐 여러분 치유받고 무화과 종지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욥도 그 당시에 그런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받고 큰 은혜의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잠깐 살았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고 보좌의 지금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 외에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죽음의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죽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나타난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 가운데 스스로 좌절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스기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시고 무덤을 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맙시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것을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자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러시아 출신 제 옆에 있다가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와서 지금 샌디에고로 온 지 3일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입주한 지 3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만났거든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증거했어요.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또 제가 아는 또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상당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더니 자기는 어려서 오르독스 그러니까 정교회지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을 때죠. 정교회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다종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다, 리디머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가 쭉 증거하고 그때 이분이 잘 들어요.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헤어질 때는 나보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물어보고 그래요. 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요?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살아야 될, 오늘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건강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 무엇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